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 정도 되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4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실실을 알거니와 그가 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리라. 밤이 보다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겉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헛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호하지 말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말씀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그 어떤 것도 뺏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마리아처럼 경청하고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잘 준비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했던 경우가 있나요? 저는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히 시험 날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당면하니까 준비 못해서 아이고 나 좀 하지. 그래서 그 낭패를 받던 경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비자나 영주권 같은 걸 리뉴를 이렇게 제 날짜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 낭패를 받는 경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하루를 늦게 그분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늦게 국경에 갔더니 너 늦게 왔으니까 6개월 동안 나가 있으라고 한국에 6개월 동안 추방당할까봐 나중에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에드먼튼에서 영주권 받았다고. 제가 영주권 받고 있는 줄 알고 연락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제 날짜에 못 냈다든지 뭔가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진짜 배가 멈췄네요. 여러분 왜 저 경청 막 잘하고 했더니 갑자기 빗소리가 끊어졌네. 그래서 미리 준비 못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낭패를 이렇게 받는 경우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름을 거론하면 그분의 입장이 있으니까 아주 잘해요. 국내에서는 아주 잘하고 최근에 은퇴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감독들이 연습을 하라면 연습을 안 하고 준비를 하라면 준비를 안 하고 늘 뭐냐면 싫다고. 그래서 국가가 4년마다 부름을 받을 때 한두 번 부름을 받은 적도 있는데 성적을 못 거두고 벤치에 앉아있거나. 그러니까 결국 국가대표라기보다는 그 선수는 그냥 한국에서 유명한 선수가 됐고 사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합니다. 미리 준비를 안 합니다. 항상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부를 때 부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이렇듯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느닷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잊게 되면 우리가 낭패를 당하지 아니하는 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두 큰 토픽이 있죠. 뭐냐면은 이신득이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로마서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11장까지 그리고 나서 12장에 들어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제 12장부터 알려주고 있는데 12장 그리고 13장에 이제 넘어온 거죠. 13장은 우리가 저번 2주 전에도 말씀을 봤어요. 그냥 그 앞에 부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어떻게 여기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랑 부분, 그리고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자세들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빠 잘 있는지 하고 효자가 아빠를 잘 살피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삶의 자세는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 즉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자면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영어로 understanding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you know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understanding, 이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벌써 자다가 깰 때다. 왜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정말 우리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처음 우리가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가 고작 몇십 년 안 되는데 우리는 벌써 뭐냐면 200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이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라가 부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제 날짜에 세금을 내야 되지, 그래서 그걸 낭패를 당할 거 모르고, 중요한 시험에 있어서 그것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해서 나중에 낭패를 당할 걸 몰라서, 그것과 똑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세컨드 커밍,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버리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1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다. 여기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잠을 말하는 거 아니죠. 영적이겠죠.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원이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원이라고 할 때는, 신약성경 구원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를 다 언급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고 나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티켓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칭의고 과정은 뭐냐면 성화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등장한 건 뭐냐면은 구원은 영화입니다. 영화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셨을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 이거 영화.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성취죠. 근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가까이 왔다라는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의 관계, 완전히 예수님처럼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바뀔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밤이 깊고, 이제 밤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이 낮도 뭘 의미하냐면 이 낮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재림.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하고 계세요? 또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처럼 말해요.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재림 신앙, 종말 신앙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도 한국에서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이단,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분이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보석으로 이렇게 풀려나가는 분 있잖아요. 불쌍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기독교의 2000년 가운데 이 재림신앙, 종말신앙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대한 알러지가 있냐면은 재림 자체를 이야기를 하면 꼭 이단으로 이렇게 몰아버리는,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말해버리는 이런 폐단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재림에 대한 날짜를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막 큰 이단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날짜에 대한 거는 맞습니다. 왜냐? 성경에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기를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안다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언제 재림한다고 날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까지 성도들이 이제 터부시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그냥 같이 그냥 묶어서 그냥 그거 폐기처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무브먼트가 있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들이 잘못 말을 하고 잘못해서 그러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세컨드 커밍, 예수님은 두 번째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 초림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인류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분명히 오신다라고 했는데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주님이 뭐냐면은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라고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뭐냐면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가셔버렸냐 그랬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본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신약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저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올 것에 대해서, 심지어 구약성경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기정사실이고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와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때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00년이 흘렀으니 우리는 훨씬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은 죄악된 삶을 조심해야 합니다. 죄악된 삶을 조심하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이 깊고, 여기서 이 밤이 뭡니까? 여러분 이 밤은 그냥 낮밤이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기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밤은 뭐냐면은 바로 그 12절 끝에 있는 연결되는 거죠.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 바로 이 밤은 뭐냐? 어둠의 일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은 뭐냐? 13절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하고 방탕, 술취함, 음란, 허세, 다툼, 시기 뭡니까? 바로 죄악된 삶이죠. 바로 이 밤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말하고 어둠은 죄악된 삶을 말하는데 이 죄악된 삶의 시작, 그래서 이 죄악된 삶이 어디서 기인하느냐? 정확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이제 영어로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죄악된 삶으로 이게 어둡고 이게 밤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말세,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의 죄악이 더 관영해진다는 사실. 더 관영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벗어날 수도 없고 직면하고 살아야 될 형편입니다. 여러분이 극단주의자처럼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이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은 뭐냐면은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직면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향한 진단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진단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인자가 올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그 노아의 때가 그래서 뭐냐면 그 노아의 때 홍수가 심판을 할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봤을 때 그때 사람들은 뭐냐면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향락을 이게 바로 주님이 올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냐? 주님이 말세,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향락의 때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장가고 시집가 보니까 성적 문란,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오만 육신의 정욕, 여러분 이 죄악된 삶이 완전히 반영해서 여러분 먹는 거, 성적인 문란, 마약, 여러분 정말 이 향락의 때다. 주님이 내가 올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향락에 빠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캐나다는요 기독교 문화만 남아있고 예수님과 말씀이 빠져 있어 버리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은 향락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뭐냐면은 휴가를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를 여행했는지 뭘 봤는지 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 그냥 이야기 다 이슈가 돼요. 향락을 즐기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라와 이런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향락의 때, 이 향락의 극치가 이제 동성애, 그 다음에 수간, 여러분 마약,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더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5절에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를 건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 사랑하고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고 배신하고 엄청난 이 죄악된 삶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고통의 때라고 했어요. 고통의 때. 말세가 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세는 고통의 때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냐면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을 거예요. 동성연애 틀렸다, 마약은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받는 시대.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될 것이고 죄가 선이 되고 선이 죄가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죄악의 홍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때 이렇게만 살면은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진짜 핵심적인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낮이 가까웠으면 됐죠. 낮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그리고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이 낮은 뭐냐면은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에요. 자,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은 뭐냐면은 13절을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정한 삶, 하나님 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뭐라면 뭡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낮은 빛이고 빛은 단정한 삶으로, 단정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 재림 맞을 준비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열처녀 비유를 했어요. 열처녀 비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주님이 재림을 하셨을 때 슬기로운 5명의 여인과 미련한 5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5명은 슬기로워서 뭐냐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고 5명은 더디되고 안 오니까 미련하게 방자해 가면서 안 올 것 같아.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그러다가 아무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이 느닷없이 와버렸어요. 주인이. 그래서 이 5명은 잔치에 들어갔고 5명은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대5란 말이죠. 제가 주님 성경에 기록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이거 5대 왜 5명 말씀해주니까 제가 그때 가서 주님께 물어볼 건데 왜 5대5였을까? 어떤 이런 의미는 있지 않을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은 미련하게 반짝하게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고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반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건 오로지 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건 아닐까? 그게 왜 5대5였냐라고 해서 그때 여러분 꼭 주님에게 가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비밀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는 가장 아름다운 준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은 뭘 의미합니까?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 옷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즉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분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24장 42절로 44절로 다 함께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44절까지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음식을 줄 알아보면 깨어있어 도둑을 들이치고 못하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1절 보면 자다가 깰 때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는 게 뭐고 깨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은 죄악의 삶으로 이어지고 죄악의 삶은 뭐냐면 어두운 일로 이루어지고 어두운 일은 뭐냐면은 결국 뭡니까? 밤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영적으로 뭐 하게 된다? 영적인 밤이 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낮과 같이 단정한 삶을 살고 낮과 같이 단정한 삶을 살면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고 빛의 갑옷을 입기 때문에 낮의 삶을 살기 때문에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결국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될 옷이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주님이 오셨을 때 출세의 옷을 전부 벗고 가야 됩니다. 못 입고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공, 여러분 성공이라는 옷도 못 입고 갑니다. 다 벗어야 돼요. 이 땅에서 성공,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돈, 여러분 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돈으로 바르고 달러로 좀 금으로 해도 옷 다 벗고 가야 돼요. 명예, 향락, 쾌락, 열심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공로, 업적 다 벗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입고 갈 수 없습니다. 알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유일하게 입고 갈 수 있는 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입고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전부 다 벗겨벗었고 알몸이하고 창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주님께서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재림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